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영광과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리모델링이 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존재했던 하늘과 땅과 바다는 사라져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고, 시끄럽고 혼잡했던 이전의 세상들은 사라졌으며 하나님께서 그 새 나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성도와 끝까지 불순종했던 악인들은 영원히 분리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는 곳이자, 그리고 반면에 악인들에 대해서는 진정한 끝이며 사망이 선고되는 때일 것입니다. 오늘과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뜻과 최후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독특하게도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준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준비한 것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표현하자면 마치 신부가 꾸민 것처럼, 단장한 것처럼 바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마치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꾸미시고 단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치르느라 다치고 상한 교회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공들여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상처 입고 찢기며 고통받는 때가 있으시다면 먼 훗날 더욱 아름답게 나를 세워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장막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성막과 성전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실 때 머무신 곳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설치되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과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모든 것이 끝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한 가지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함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모두가 떠난 것 같은 그때에도 나의 곁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눈물은 부정적인 감정인 억울함이나 절망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닌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대가로 흘린 눈물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고 마친, 정말 모든 것을 쏟아낸 이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교회만이 이러한 눈물을 흘릴 수 있기에 오늘 함께하는 모두가 이런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며 견뎌낸 우리의 흘린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눈물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에 더 이상 부정적인 의미의 눈물을 흘릴 일이 없게 됩니다. 이전에 수많은 종류의 고통과 괴로움이 존재하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때 불안과 걱정, 염려, 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익히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용케 하시며 새 창조의 주체자이심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한치의 거짓이 없으시며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기록에 남겨 후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이 명령이 있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그 큰 기쁨을 주위에 나눠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는데요. 지금까지 나열한 수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자는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 끝까지 견뎌낸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의 여정 중에 수많은 고난과 눈물이 있더라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약속이 있기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역시도 자녀인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실로 인해 세상 그 누구보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반면에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비신자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박해에 직면했을 때 타협한 자들도 포함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간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과 거룩한 전투는 회피하고 악과 맞서지 못하는 비겁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 뒤로 믿지 아니하는 죄악뿐 아니라 교회를 위협했던 여러 불순종인 죄악들이 나열됩니다. 특별히 가장 마지막에 언급된 거짓말하는 자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거짓 교리를 전파하던 이단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협 행위나 거짓 교리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배반하는 자들이 있었단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듯한 불에 던져져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 그것이 구원받는 성도임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혹시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비신자와 다를 바 없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날마다 타협 없는 치열한 믿음의 전투에 임하는,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그 여정길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새 예루살렘의 등장입니다.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은 크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 성이 크다는 것을 넘어 거룩한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는 곳임을 알려주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곳이 안전하며 완벽한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장소와 환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예루살렘은 앞에 말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말 그대로의 완벽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완벽함을 경험할 수 없으니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생소하지만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며 그곳에 쓰여진 이름,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민족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이름이 쓰이려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잠시 왔다 떠나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 세상에서 누리는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이름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쓰여질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성곽과 성문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요한은 이제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소개합니다. 여기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 9절에서 본 천사 중 하나입니다. 요한에게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 이 천사가 이제는 그 손에 금으로 된 갈대자를 들고 새 예루살렘과 그 성의 문 그리고 성곽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관찰한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한 것 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 또한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신의 산에서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사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더 이상 그 성전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성전을 지켜왔던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성전이 없다는 것은 충격적인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래에만 있을 일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거룩한 것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이 또한 현재와 다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모든 것이 거룩하며 거룩한 것만이 있고 마치 지성소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음을 반증하게 됩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게 됩니다. 후반절에 그 사람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므로 박해를 당하였지만 대신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임을 알고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양의 피값으로 인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 미리 가신 길입니다. 결국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린 양의 길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에 힘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새 예루살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온 천하에 임했을 때 후회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을 위해 사시길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갈 우리가 그에 걸맞는 거룩을 회복하여 새 예루살렘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곳에서 지낼 때를 생각하며 소망하며 기쁨을 미리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 그 새 예루살렘에 걸맞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가장 최우선 가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발걸음 위에 소중한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소중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